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1장, 22장을 함께 보겠는데 21장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을 21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22장은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는 그런 중요한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장과 22장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던 또 겪고 살던 그런 땅은 하늘은 존재하지 않고 새로 만들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묘사되지 않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나님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과 이 지구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데 또 내가 봄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 장면에서 또 다른 장면이 겹쳐져서 보이게 되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이 지상의 성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중심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역시 하늘에서도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임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마치 그렇게 내려오는 모양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처럼 미리 단장한 것처럼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침 소리가 들립니다.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호자 근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좀 그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보호자 근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백성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 그곳에서 장막을 준비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성소와 지성소를 두셔서 그곳에 임재하셨는데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로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구약의 그 장막은 사람들 백성들 중에 성막이 있었고 그곳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여기서 언급되는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장막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함께 거닐고 같이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혼자 독처하셔서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그들과 함께 사귀고 거니시는 것처럼 계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음으로써 겪게 되는 여러 사망이나 고통의 어려움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옴으로써
옛날에 그 땅에서 겪던 육체를 입고 있음으로써 겪던 그런 고통들은 다 지나간 그런 모습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큰 음성이 들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네,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났다고 앞에서 3절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었고 5절에 보면은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 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새롭게 하노라 하는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기록해서 남겨라, 보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만물을 이제 새롭게 한다. 네, 옛날 것은 다 지나갔고 새롭게 창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기도 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기도 한 것이죠. 또 내가 내게 말씀하시되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요한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의 약속에 주어진 구원의 약속에 주어진 그 모든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런 약속들이 이제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셨던 모든 계획들이 이제 다 이루었다는 것이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 네, 헬라어에서 알파 오메가는 그 첫자와 끝 알파벳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지막. 네, 하나님은 그 시간에 있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비유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값없이 주신다는 건 하나님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신다는 것이고, 이기는 자를 이것을 상속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따라 살기를 행하고 믿음을 지킨 모든 자들 다 포함해서 성도들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먹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의 상속, 내세의 약속 이런 것들이 다 되겠죠. 이런 내세의 약속들, 그 축복들을 복들을 다 상속으로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 네, 나는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 네, 엄청난 영광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믿음을 갖기를 두려워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 다 포함하겠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말씀을 들어서는 믿지 않는 자들 다 포함하겠죠. 흉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곳에 던져지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불과 유황이 끊이지 않고 타는 그곳에 영의 육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한 그 사람들이, 둘째 부활을 입은 사람들이 던져져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사망을 겪게 되죠. 그것이 둘째 사망인 것이죠. 네,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네, 일곱 대접에 그 재앙이 있었죠. 예, 그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었던 자 중에서 마지막 일곱 재앙의 대접을 담고 있었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네, 19장 20장에 19장에서 보면 19장 20장 단락에서 보면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관한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선 것은 아니지만 혼인 기약이 있고 그곳에 그 의식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면서 그 의식이 있을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21장 22장에서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에 대한 언급은 사실은 없는데 여기 보면 9절에 보면은 이리 오라 내가 곧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네, 핵심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사실은 언급되지는 않는데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는 환상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그 천사가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앞에 우리가 21장 처음에서 보였던 자 보시면 21장 2절부터 네 7절까지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2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또한 네,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아내를 신부를 보이겠다 하고 데려간 곳에서 보면은 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래서 21절 2절에 보면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환상을 또 보았고 10절에도 보면 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내려오는 환상을 또 한 번 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결국은 성도들이죠. 모든 성도들인데 우리가 성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 자체도 어린 양의 신부로 어린 양의 아내로 소개되지만 사실은 이 성에 거닐고 이 성에서 사람들이 있게 될 그 사람들도 또한 어린 양의 신부들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앞에 바벨론 성과는 다른 바벨론 성은 타락하고 악의 근원인 그 성으로 묘사되지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게 될 그런 거룩한 상반되는 성이라는 것이죠. 그 거룩한 성이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 중 일곱 천사 중 하나가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의 묘사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네, 하나님의 영광이 그 태양빛을 대신해서 어떤 별의 빛을 대신해서 빛을 발하시는 영광으로 그 온 성이 밝게 되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 보석들, 벽옥이나 수정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크면서도 높은 그런 성곽으로 예루살렘 성이
둘러쳐져 있고 12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12문이 있었는데 그 12문에는 각각의 천사들이 그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12아들의 이름이 문 위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 세 문이 있어서 모두 12개의 문이 나 있었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체에는 12기초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성곽의 기초석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었다는 걸로 봤을 때 그 성을 둘러싸고 성을 구성하는 그 중요한 곳에는 구약 시대의 12지파의 이름과 또한 12사도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모든 신구약의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성이라는 것이죠. 그 신구약의 모든 계시들이 다 이루어져서 함께 이루어낸 그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던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내게 말하던 자. 일곱 대접을 갖고 있는 천사 중에 제일 마지막 대접을 갖고 있던 천사가 데려갔죠. 그 천사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의 여러 그 수치들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여러 성의 여러 수치들을 이제 재게 되는 것이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었고 길이와 너비가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큐브처럼 한 세 면이 같은 그런 정육각 면체라고 하나요? 그런 모양의 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 모든 길이가 같은 길이와 너비가 같은 네모 반듯한 그런 모양체였고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면 한 스타디온 약 200m 정도가 되니까 12,000 스타디온이면 대략 2,400km 정도 됩니다. 2,400. 그러니까 정육면체의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한쪽 길이가 2,400km 정도 되는 길이니까 엄청난 길이의 성이죠. 그런 한쪽 길이를 갖고 있었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그런 정육면체의 모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라는 것이죠. 규빗은 어른손의 손끝에서 팔꿈치 정도까지 길입니다. 그래서 한 규빗이라 그래. 대략 한 50cm를 잡으면 한 50cm보다 조금 더 긴데 53cm 전후가 되는데 그 정도로 50cm로 잡으면 144규빗이면 대략 72cm 정도, 72m 정도 되겠네요. 72m 정도 되는데 이게 높이를 말하는지 폭을 말하는지 정확치는 않습니다. 높이일 가능성은 없겠죠. 성곽의 높이가 대략 한 72m 정도 되고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천사가 측량했지만 사람의 측량 단위로 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천사가 지었지만 아까 그 자로서 지었지만 사람의 그 길이 단위로 측량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네. 점검인데 맑은 유리같이 투명하면서 빛나는 그런 모양이었다는 것이죠.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게 어떤 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옥으로 본다면은 좋을 것 같네요. 네, 옥의 모양인데 되게 귀한 그런 보석 모양이겠고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네,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 황옥, 여덟째는 녹옥,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 네, 이런 다양한 그런 보석으로 기초석이 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네. 문은 진주로 되어 있었고 각 분마다 한 개의 진주로 큰 한 개의 통 진주로 큰 진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길은 성 안에서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네. 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했는데 그 성의 길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네. 예루살렘 성이면은 반드시 그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상에서의 예루살렘 성이 유명한 것은 그것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것인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이하게. 왜 없었느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죠.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어린 양이 곧 그 성전이시 거하는 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계시고 네, 그 얼굴도 보고 하나님과 동거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이죠. 특이하게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곧 그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네. 빛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빛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빛이었기 때문에 해나 달 그런 등불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네. 만국이라고 할 때는 이 세상 땅에 있는 그 만국이나 땅의 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들은 하나님과 대적했고 그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망해서 지옥불에 던져졌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만국과 땅의 왕들은 하나님을 따르든 예수님을 따르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죠.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빛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사이로 거닐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일도 없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이런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은 다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 하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곧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라는 것이죠. 네, 그 성도 신부가 될 수 있겠지만 그곳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또 신부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은 의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네, 그 천사죠.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네,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맑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기원에서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보였습니다. 그 생명수 강은 길 한가운데로, 네, 예루살렘 성에 나 있는 길 한가운데로 중앙으로 흐르는, 네, 강이었습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그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죄를 지어서 생명나무에 이제 접근할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제 여기는 보면 그 보좌로부터 기원하는 그 강의 양쪽에는 좌우에 생명나무의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은 강의 좌우에 있었다고 하면 복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명나무의 그 원어를 찾아보면 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강의 좌우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여러 나무가 있었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 언어적으로는 단수로 처리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생명나무가 하나가 있었는지 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다양한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풍성하면서 다양한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그런 또 효능이 있어서 그런 용도로도 또 썼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곳에서는 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는데 또 치료하는 용도로 썼다고 하는 언급 자체가 모순적이긴 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생명나무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그런 의미,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 어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병도 없고 늙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의미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떤 정확한 그런 이 생명나무의 기능을 우리가 언급해서 그것을 추적하기보다는 어떤 생명나무의 풍성한 그런 열매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 완전한 환경이 주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는 것은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예배하는 그런 장면도 보이게 됐고, 그의 얼굴을 볼 것터이요. 자,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대단한 이제 영광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할 수 있다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그 권한을 이제 성도들이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서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 모든 성도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이렇게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그 영광 가운데서 빛되게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6절부터는 진짜 요한계시록이 이제 계시의 글들을 정리하면서 네, 어떤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하는 것인지 이제 보면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마쳐 보려고 합니다. 자, 6절 보십시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네. 천사는 일곱째 천사죠.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요한계시록의 앞에서 언급됐던 이 모든 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앞에서 언급된 이 모든 계시와 음성들은 다 신실하고 참된 것이다. 곧 주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하면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네, 그 선지자들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신구약의 모든 주의 종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언하시고 그 말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앞으로 내가 속히 오는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앞에서 계시된 모든 계시의 말씀들, 이 요한이 기록하게 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네, 이러한 예언에 대해 그 계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들은 자는 요한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구약의 사상들도 있었고, 그 주변에 근동 문화에서도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런 아주 엄청난 사실들을 요한에게 전하는 천사를 보니 요한이 저절로 엎드려져서 그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19장 10절에도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말은 똑같습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렇죠. 천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같이 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시키는 대로 행하는 그런 종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 요한이 기록한 환상을 보고 또 음성을 들은 것을 기록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해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어디 보관하라는 것이 아니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네, 이 예언의 말씀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참 이렇게 극명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언의 말씀을 봤지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 마음을 돌이키기보다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마음이 더럽고 추잡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그것을 행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이 말씀을 보아서 거룩한 삶을 살게 그렇게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네. 네. 여기 보면은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게 말하는 자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는 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상이 당연히 물질적인 것은 아니겠죠. 어떤 보상일 줄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받게 될 그 상이 우리의 행한 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참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신학자들이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입장에서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어떤 상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믿는데, 그 보상의 형태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때 나는 하나님이 되겠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앞에서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는데, 자기 두루마리를 예수님의 그 피에 씻는 자에 관해서 한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두루마리를 예수의 그 피에 씻어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발언한 그 강의 양쪽에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그 생명 실과를 따먹고 잎으로 치유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문들을 통해서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를 속죄하는 자들이죠. 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서 있으리라. 밖에 있으리라. 이는 다 사람이, 점술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을 말을 지어내는 자들, 이다 사람인데, 개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또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추악하고 부정한 일들을 행하는 부류의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는 다 개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 성 바깥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라고 얘기하면 지옥이죠.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과 유황불에 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이 또 직접 얘기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예수님이 사자를 보내어 계시록 1, 2, 3장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은 1, 2, 3장 또는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사자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사자들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장면을 지금 연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 너에게 증언하고 있죠. 네, 그 일곱 교회에 권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이 마지막 때 있게 될 계시를 교회들에게 이제는 봉인하지 말고 다 드러내서 보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너희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 나는 다윗의 뿌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나라를 복을 주시고 모든 이방 족속들로부터 택한 족속으로 부른 나라라고 하시면서 다윗의 그 가문에 대해서 복을 주시고 그 나라를 흥왕케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으로서 다윗의 자손의 뿌리에서 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성취할 메시아라는 것이고 뿌리오 자손이라는 것이고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는 것은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야곱에서 나온 한 별이라고 하는 언급이 있는데 이 것이 곧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민수기 24장 7절에 언급된 그 야곱에서 나온 한 별이라고 얘기할 때는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 그 다윗의 자손의 뿌리라는 것, 자손이요 뿌리인 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메시아로서 오신 분으로 이제 예수님을 스스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을 성취할 자, 그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예언된 자로 오신 분을 스스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모든 백성들에게 세상의 백성들에게 오라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듣고 있는 자들에게 또 오라라고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오라라는 말이 전해지도록 듣는 자들은 계속 오라라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누구든지 다 초청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성령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자들에게 초청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자, 이제 요한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지금 적혀져 있는 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이 말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전해져야 되지 그것에 더하거나 빼면은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예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겠다고 하실 때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화답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끝으로 성도들에게 축도의 말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 이런 축복의 말을 전하면서 아멘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끝이 납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짧게 이렇게 지나가듯이 흘러가는 그대로 쭉 우리가 읽으면서 해석해 봤습니다. 예, 그럴 때 많은 이 깨달음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런 해석을 가해서 성도들에게 제시해서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니까 그런가 하면서 계속 듣고 있다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기가 재림 예수라든지 또 성령이라고 얘기한다든지 또는 백마 타고 온 자라고 자기를 내세운다든지 뭐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이 권위 있는 자라고 내세우는데 그 근거들이 보면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염두에 두고 공부해 놓음으로써 그런 이단들과 함께 이단들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고, 사실 이단들은 해석을 단편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본 것처럼 이렇게 유연하게 그리고 다양한 이 본문들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해하면서 이해하지 않거든요. 그냥 딱 그 문자적으로만 편협적인 해석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서 다양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만 있다면은 절대로 이단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자주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실 때는 또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틈틈이 공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봤듯이 요한계시록은 어느 정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처럼 읽어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해석하면서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시면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요한계시록 숙지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또 좋은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